4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이스라엘이 군대처럼 새롭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중심에 다시 성전을 세우시고 그것의 영광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영원토록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것이다 선포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의 장면을 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성전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성전은 구별된 곳으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벽이 세워져 있고 방이 만들어져 있고 그 방은 각각의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물이 흘러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구분되어진 벽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벽은 있어도 생명수가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물의 깊이를 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발목 깊이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측량을 할 때마다 그 깊이는 더해져서 마지막 네 번째 측량을 할 때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깊이의 강이 되어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강이 흐르는 주변에는 생명이 움트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강이 흘러 바다로 들어가니
바다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나는 바다에는 풍성함이 함께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47장 12절에 다시 한 번 더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성소요 그곳에서의 시작된 생명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성소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생명수가 흐르기 시작하는 곳이 성소입니다. 그 어떤 구별된 방이 필요한 성소였지만 생명수는 그 모든 방을 구별 없이 적시고 그 방의 기능을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출발점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아버지가 계신 곳, 그가 구별하신 곳, 그곳이 성소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특별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도 때론 그곳이 필요합니다. 방해받지 않는 곳, 집중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공부를 하려고만 해도 공부를 위해 필요한 그곳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곳, 그곳이 우리는 인간이기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성소를 사랑합니다. 아낍니다. 저는 특별히 목사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소만 생각하면, 이 성전만 생각을 하면 가슴 한가운데 감격이 있고 그리고 뭔가 뜨거움이 솟아오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소가 있기에 내 인생의 든든함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성소에서 출발한 생명수는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멀리 바다를 향해 눈을 들게 합니다. 지금까지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각 방들 자세히 보고 그곳에 몰두해서 치수까지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수가 흐르기 시작하자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저 멀리 바다까지 보게 됩니다. 시야가 달라졌고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발을 적신 생명수가 저 멀리 바다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이 희망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멀리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한번 크게 호흡하십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변화요, 희망이요,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신경 쓸 수 없던 그 시기에, 그 누구도 돌아볼 수 없었던 그곳에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의 진리의 말씀을 시작하시고 그 생명수를 흘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저 멀리 바다까지 눈을 들어 보게 하시면서 바다는 바다답게, 나무는 나무답게, 열매는 열매답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큰 감동이,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흘러보내서 강물이 되었을 때에 그 강물이 바다를 살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다를 강물과 같은 민물로 변화시키지 않고 그저 바다는 바다로 이렇게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포로 생활과 같은 코로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 이후에 생명수를 흘려보내시면서 그 생명수 주변의 모든 나무들을 살리시고 생명체들을 살리시고 바다를 바다답게 풍성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형편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명체들을 하나님은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변화요 희망이요 은혜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여호와 이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이미 선포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저 멀리 희망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빈의 권속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도 더 이상 포로가 아니고 코로나도 더 이상 코로나가 아닙니다. 성소에서 생명수가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킨 그 생명수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그 놀라운 광경을 기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저 멀리 희망을 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희망의 역사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